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7장은 여호수아 16장에 이어서 이 요셉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어디인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므낫세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어디인지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이제 요셉 자손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느냐?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이 모자란다고,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적들과 싸워서 땅을 얻어내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얻어낸 땅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전쟁보다 더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쟁은 뭐 앞뒤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열심히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면 열심히 싸울수록 더 좋은 것이죠. 힘을 내면 힘을 낼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한다는 건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 여기서 서로 더 땅을 갖겠다고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이라는 어떤 외부의 적과 맞서서 싸우는 동안에는 하나로 똘똘 뭉칠 수가 있었지만, 이제 땅을 나눌 때에는 저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어떤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당회가 있기도 했지만 이 교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교회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건데, 사실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쓸 때는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진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다가 좀 더 주고 어디는 조금 덜 주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 정말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저마다 자기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열심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선교비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본질은 결국 예배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예배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당에 더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말씀 부리는 마이크나 뭐 스피커나 이런 것도 좀 새 걸로 갈아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방해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다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되겠어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서로 조금씩은 양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부서한테 제일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다가는 싸움 나는 겁니다. 싸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겠죠. 만약에 이렇게 땅을 나누는 것을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나와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싸움 나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들이 더 많은 땅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 돼.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돼. 아니 반대로 우리는 연약하니까 땅이 좀 더 필요해. 우리는 좀 안 좋은 땅을 받을 테니까 대신에 넓은 땅을 줘. 뭐 저마다 이유가 있겠죠. 그거 다 들어주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분배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제비뽑기였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눔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고 원칙이었죠.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를 주시든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자고 했어도 결국에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다르다고. 제비를 뽑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하고 뽑았을 텐데 막상 제비를 뽑고 나서 내가 원하던 만큼의 땅을 얻지 못하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파는 사람이 많은 지파이기 때문에 큰 지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땅을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억지를 쓰는 건 아니죠. 우리 지파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땅도 더 필요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그 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고 해서 더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요셉 자손에게 더 많은 땅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어딘가 다른 지파에다가는 땅을 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요. 그 밑에 사람이 적은 지파는 땅을 좀 덜 가져도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땅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 뒤에는 쟤네는 사람도 뭐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하냐? 쟤네한테는 땅을 좀 덜 줘도 되지 않겠냐? 쟤네는 사람도 없으면서 사람 많은 우리랑 똑같은 땅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을 존중하고 사랑했다면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저 자기 지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기적인 이야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땅을 뺏어다가 요셉 자손들한테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더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여호수아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네 지파만 챙긴다. 여호수아도 별거 없구나. 어? 팔은 안쪽으로 굽는 거고 가재는 개편이라 그러더니 여호수아도 별거 없구나. 뭐 이런 이야기 분명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좀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에브라임 지파가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비뽑기를 하자마자 쫓아와 가지고는 이 땅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땅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 모습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좀 덜하다고는 하는데 오늘날에도 뭐 어디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지역이 더 발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이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건데 이 사람 욕심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덕 보고 싶은 마음, 누구 출세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죠. 아무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찾아와서는 땅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자기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거 땅 부족하다. 너도 알지 않냐? 우리 지파가 얼마나 큰 지파인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이거 가지고는 못 산다. 땅 좀 더 주면 안 되냐? 막 자기네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자기네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많은 부담이 되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말 지혜로워요. 그런 요셉 자손들의 요청을 받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들이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뭐였어요?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지파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요구하는 이유였고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에게 땅을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로는 부족하냐? 이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에게 너무 좁으냐?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로 만족하지 말고 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개척해라. 지금 여호수아가 놀라운 도전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주어진 땅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좁아서 못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래 너희는 큰 민족이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에게 좁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진 땅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땅 더 정복하면 될 거 아니냐. 다른 땅을 더 개척하면 될 것 아니냐. 너희들 말대로 너희가 큰 민족인데 너희에게 큰 힘과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서는 주어진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드셨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저 이방 민족의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해라. 다른 지파들이 받아야 될 땅에 괜히 눈독 들이지 말고 너희 형제들이 받아야 될 땅을 탐내지 말고 너희들이 땅에 필요하면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이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고 어떤 사고의 전환인 것이죠. 요셉 자손들은 사람이 많다는 것에 이 단점만을 생각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려면 땅이 부족하고 모자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땅에서 살 수가 있을까? 사람이 많다는 것의 단점만을 생각했는데 여호수아는 반대로 이 사람이 많다는 것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에게 사람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너희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땅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게 여호수아의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 자손이 이제 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척하라고 했더니 이 요셉 자손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철병거라는 것은 엄청난 무기였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철병거는 탱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총 들고 가는데 저기서 탱크 몰고 오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막 칼 들고 싸우러 가는데 저쪽에서 철병거 타고 오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그 땅을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고 얼마나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나안 족속에게 철병거가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전까지는 칼 들고 싸우러 나오다가 이스라엘한테 지고 나서 갑자기 이 철병거라는 신무기를 개발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의지해서 싸우러 나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니까 승리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쫓아왔어요? 병거를 타고 쫓아왔어요.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가는데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거라고 다 똑같은 병거가 아닌 거예요. 그 병거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된 그런 정예 병거 600대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병거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로가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잡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병거와 마병들이 홍해에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 모든 병거와 마병들이 그냥 바닷물에 쓸려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들에게 말과 병거가 많고 또 백성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들에게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1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북방의 여러 나라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하솔왕, 야빈과 마돈왕, 요밥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많은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또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가나안 북방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쳤다고 해서 그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말과 병거를 가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그런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말의 그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 모든 병거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뭐 대단히 옛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을 더 달라고 하면서 저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악한 소리를 하는 이 사람들, 이 요셉 자손들이 사실은 바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적들에게 철병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마병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울 수가 있다. 이걸 다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인데 지금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약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요.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 무서운 적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개척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말 조금 잘해가지고 땅을 얻어내는 게 훨씬 쉬우니까 저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것보다 다른 약한 지파들한테 땅 좀 달라 그래가지고 얻어내는 게 훨씬 편한 일이니까 어려운 길 가고 싶지 않고 쉬운 길 가고 싶어서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서는 땅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이 뭐였어요?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큰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까 요셉 족속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요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으니 너희가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저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지파를 큰 민족이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들 말대로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해봐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음, 어떤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인 이 오마에 게니치라는 분이 일본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일본 젊은이들이 도전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될 때 어떤 도전을 하기보다는 그저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이 어떤 비전이 있는가, 이 직장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안 잘리고 오랫동안 일하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안정적인 곳을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일본 경제의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일본 경제를 흔들리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직업으로 떠오르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요즘 공무원 시험, 뭐 임용고시 이런 거 경쟁률 엄청나잖아요.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이니까 그 안정적인 것을 원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임용고시 준비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 꾸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꾸는 가장 큰 꿈이 뭐예요? 건물주 되는 거. 그렇죠? 어디 좋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도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런 어떤 안정적인 것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에 도전한다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에 도전을 하면 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실패가 너무 겁이 나서 도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뭐 발전하고 뭔가를 이루고 이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별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결국 그런 삶에는 어떤 한계가 있기 마련인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방금 전까지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큰 민족이라고 그러던 너희가 적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 네가 큰 민족이면 큰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큰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편한 길로 가려고만 해서 되겠냐. 내가 큰 민족이라면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저 땅을 개척해라. 적들을 무너뜨려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이 요셉 자손을 향한 여호수아의 도전이었다는 것. 큰 민족이라는 똑같은 조건을 바라보면서 요셉 자손들은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사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땅이 좁겠다, 살기가 힘들겠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움츠러들었는데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이니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군인 월급이 50만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병장 월급은 100만 원까지도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군대에서 돈 안 쓰고 좀 이렇게 아끼어서 월급 잘 모으면은 제대할 때 제법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참 좋아졌죠. 네. 저는 2002년도에 군대를 갔다 왔어요. 원래는 조금 더 일찍 갔어야 되는데 2002년 월드컵 보고 가려고 군대 가느라고 군대를 대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조금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에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군대를 가가지고서는 월급을 받았더니 처음 받는 월급이 2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월급을 받는데 그때 이등병 월급이 16,500원이었어요. 16,500원. 이건 뭐 돈도 아니죠. 치킨 한 마리도 못 사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뺑이 치는 것도 참 서러운데 월급이라고는 꼴랑 2만 원도 안 되는 푼돈을 받으려고 보니까 야 이게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도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월급이 16,500원이면 11조는 얼마예요? 11조. 계산이 안 돼요? 어려워요? 월급이 16,500원이면 11조는 1,650원. 그렇죠? 1,650원인 거예요. 그런데 뭘 또 거기서 제가 뭐 1,650원 동전 짤랑짤랑 해가지고 맞출 거 있겠어요. 11조 봉투에다가 2,000원 딱 넣으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넘치도록 11조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사실은 11조 1,650원만 해도 되는데 나 아직 2,000원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월급이 이게 뭐냐고 이 고생해가지고서는 월급이 2만 원도 안 된다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할 만한 조건을 좀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또 그게 찾아지더라고요. 똑같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PX 몇 번 갔다 올 것도 안 되는데 나 쓸 것도 부족해서 내가 헌금 못 한다고 헌금할 돈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오히려 반대로 야 내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헌금 생활 잘할 수가 있다. 내가 넘치도록 11조 할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이 많아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우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달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병거를 가진 적들 앞에서 쫄아가지고 연약한 형제들의 것, 우리들보다 수가 적은 다른 지파들의 것을 탐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철병거를 무찌르는 인생. 주어진 것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면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내가 가서 개척하겠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무서운 적들이라고 할지라도, 철병거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끝까지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적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저 삼림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가 어디이든지 그곳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